우리 시대 종교개혁이란 주제로 한 주간 새벽을 살았습니다. 500년 전 독일의 작은 마을이었지요. 비텐베르크에서 루테르를 비롯한 개혁가들이 일어나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은 전통과 교권과 미신과 탐욕 아래 파묻혀 있던 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키워드는 재발견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정확히 전달하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죄인이 사함받을 길은 주님의 자비 외에는 없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 공로에 기대고 사람 능력을 의존하려던 관행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 없다는 깃발들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죄인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한 듯 평범하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 진리가 선포됐을 때 독일을 넘어 전 유럽이 영적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향유하던 성경을 모두가 읽게 되면서 예수 믿는 참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혹 잘못 믿거나 혹은 잘못 전달되었거나 혹은 교인들이 잘못 보여줘서 하나님을 만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인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안에 진리의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 슬로건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5가지 교리 혹은 이 신학 혹은 이 5가지 슬로건은 종교개혁자들이 직접 언급했던 용어들은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집대성하다가 만들어진, 예를 들면 핸델 같은 음악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우 감동스럽게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것과 같은 신뢰들입니다. 새벽 부흥회 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 만물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라 하면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음식 문제입니다. 당시는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제물들을 그걸 먹는 것이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옛 관습에 젖어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음식 문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조상 제사가 복음과 심각히 충돌했던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음식 먹는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언급하신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야 이래라 저래나 뭔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 허상 아닙니까? 사람들 신기루 같은 것들인데 그런 거 언급할 조차 그런 가치조차 없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믿음이 일천한 사람들,
또 깐깐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그 음식 문제 하나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성숙하냐? 초신자들은 음식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 시험 들 수 있다, 신앙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앙적 소신을 따라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초신자들, 이웃들,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 먹고 싶은 거 좀 참아주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더냐. 당신들이 뭐든지 할 수 있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그러니 음식 먹는 것 자체도 자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신 겁니다. 사소한 음식 문제뿐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합니까? 공부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목회합니까? 선교사입니까? 사회인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이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모든 관심에,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겠죠.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마다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 말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노력, 이 노력이 결코 생략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졌던가요? 먹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그냥 그까짓 과일 하나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까짓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그까짓 어린애 하나가 아닙니다. 그까짓 아랫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음식, 과일 하나 그거 먹는 거로 아담과 하와는 치명적인 범죄자가 됐고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여 버렸다. 여리고성 그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순전히 믿음으로 승리한 여리고성의 승리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진 것이 많은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엄청난 도시에서 금 몇 덩어리 훔친 게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간은 가족들까지 다 돌 맞아 죽이는 원흉이 되는 겁니다. 그까짓 게 아닙니다. 과거 청교도 신앙인들은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도 7가지 중요한 죄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경건하게 먹는 것 음식 하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중독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의 경건성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영성들입니다. 사소한 음식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숨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분별하십시오. 성경은 단지 자기 개발서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모한 도전,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만 누리실 자격이 있으시죠? 그런데 마귀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1장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연히 만물을 다스릴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주관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의 이 싸움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시작됐는지 이것은 사실 신비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 등등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했고 그것을 차지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직접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드문 경우긴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대부분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아담 이후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단을 따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육체에 썩어질 습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기술, 타인을 괴롭히거나 과자를 훔치려고 하는 이런 실력에 대해서 연습하고 갈고 닦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린아이가 뽐내고 싶어하는 것 재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조그만 녀석이 어제 보니까 저녁 식사할 때 보니까 31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예쁜 아이. 자기 바지가 얼룩달룩 번쩍번쩍한 걸 이제 입었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쁜 줄 알고 그거 자랑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 좀 더 깊은 진실이 숨겨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라기보다 자기 영광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본성적으로 그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교회 생활이 성령화, 성령에 불과하다, 그의 은혜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요 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거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갈등하는 거 보십시오. 고춧가루 넣는 것 때문에, 소금을 넣는 것 때문에, 김치에 젓갈 넣는 것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그 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 자기 의사,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기가 용납되지 않을 때 그걸 막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아쉬운 게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그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로 그는 찬송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거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흥해야 돼, 나만 흥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그 외 것들은 다 쇠하여야 되리라. 끝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역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 재주 이런 것들이 막 극대화돼서 나온,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무지 사랑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한순간 삐끗하니까 자기네 나라, 자기의 국가 경제력, 군사력, 자신의 왕권의 위세 이런 거 한번 떨쳐보고 싶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 목사님, 세인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죠?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역시 용납되지 않았고 백성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의 욕심 때문에 베들레헴 주변에 2만 명의 그 어린 유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요,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분 왜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 예, 모를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보다는 자기의 것들이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예수 배척하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무수히 음모를 꾸미지만 성공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거 꿈꾸지 마십시오. 노력해봐야, 도전해봐야, 시도해봐야 좌절되고 수포로 돌아갈 건데,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다 교만한 사람들로만, 주님의 영광 앞에 항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세상이 채워져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하나둘씩 늘어간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내 못난 자아를 깨고 부수고 고난을 줘서 시련 앞에 좌절시키고 굴복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도록 하기.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가 어디에서 대규모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내 속에서, 내가 직접 매 순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듭났다고 하는 교인조차도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신앙의 전문가였던 바울도 난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의 마음도 전쟁터였던 겁니다. 영적 전장, 영적인 전쟁터, 그거는 저 비무장지대나 저 중동의 화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고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주님, 저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고백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쇠하여지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면에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늘 드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향해서 늘 결단하는 용기. 진정한 신앙생활은 정원을 거니는, 한가롭게 거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웃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 싸우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여러분의 못난 그 모습하고 싸우셔야 돼요. 피곤하고 분주하다 보면 예민해지죠. 그때일수록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바쁘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자신들을 다스려가는, 매일매일 개혁교회는 끝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로 개혁시켜가는, 하나님을 재발견, 내 자신에 대한 재발견,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재발견, 교회에 대한 재발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 대한 재발견, 생업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영광에 대한 욕구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일어나는 그 영광에 대한 욕구, 그 영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자신이나 사회 역사를 발전시키는 요소이긴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영광을 향한 욕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네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이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드라마와 같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드라마일 수 있다.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드라마를 써가는, 주연도 될 수 있고 조연도 될 수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 아비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다. 허드렛 일을 한다.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한테 혼났죠. 사내 놈이 천하에 할 짓이 없어 그런 짓을 하냐고 이렇게 막 혼내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앙,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줍니다. 행복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아버지가 흐뭇해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때문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기수 집사님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문구와 A4 용지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열심히 공급합니다. 사무실로, 학교로, 심지어는 우리 교회 A4 용지를 공급합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A4 용지가 믿음 여하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가 교회에 공급하는 A4 용지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곳에 찬송곡이 복사돼서 우리 교회 17개의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공급하는 A4 용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종교 개혁자들이 역사에 남긴 참으로 소중한 유산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드라마에 하나님이 출연시켜 놓으신다. 국밥 한 그릇을 팔든 야쿠르트를 배달하든 그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한 공간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수종들고 있다. 이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무지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면 거기에 가치가 생산되고, 일을 하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일을 하는 태도가 바뀐다. 일을 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사회가 활력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전에는 막 구겨져서 만들어냈던 불량품들이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주님이 쓰실 건데, 주님이 드실 소머리 국밥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 입을 빌려서 당신이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설교를 어찌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건방스럽게 그리 설교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러니 세상을 살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과 음을 주는 것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옷, 좋은 학원보다도 예수를 주고 싶은 이유, 성령에 감동된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고 싶은, 그래야 본인의 가치가 발견이 되니까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진정한 자기의 삶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동행합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은 구별도 제시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자와 십자가의 신학자라. 영광의 신학자들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합니다. 유명하고 강해지길 원해서요.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유는 죽고 쇠하여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주의 영광과 이웃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되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서 자신의 인생이 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빌립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아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나 이제 부활할 거다. 부활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눈앞의 현실만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그 질문을 하는, 그 요구를 하는 그 내심에 감춰진 게 있습니다. 갈보리로 가시는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런 십자가 없이 그냥 하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요구였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우리가 다 그와 같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15일에 입당 예배 드리라고 온 교우들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어제 제 딸아이 시집 보내느라고 온 교우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유형의 잔치든지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고생스러워도 와서 함께한 우리의 이웃들은 다 감동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섬김이 있냐고, 요즘도 이런 섬김을 하냐고. 세상을 따뜻하게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십자가 없이는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돌입니다. 권사님, 맛있게 음식 해주세요. 그러냐? 내 손주가 돌인 것처럼, 그러냐? 감사로 기쁨으로 수종을 들고.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부탁하는 사람도 감사로,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감사와 행복으로.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잔치가 어제로 끝나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는 거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새인교의 모습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큰 잔치를,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 잔치를 누가 하겠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5층에서부터 1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상 움직이죠. 음식 나르죠. 청소하죠. 구석구석을 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저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저 녀석들을 해외여행을 보내, 선교지를 보내주면 될까? 저 아이들을 햄버거를 사주면 될까? 저희 아이들에게 알파문구에 삼색 볼펜을 사주면 될까? 어제부터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은혜의 연장이 일어나잖아요. 은혜에 이 녀석들을 어떻게, 이 녀석들을 장학금을 주면 되나?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네. 단편적인 한 단면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삶이 향상되고 시련이 줄어들고 본인들이 누리고 싶은 축복을 풍성히 다 받을 수 있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건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향상되고 심신이 안정되고 위대함을 갈구하는 본능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해갈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위에서 잘 살피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불을 쌓고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교회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고난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예수가 흘린 속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했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 후에는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엔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상처가 바가지로 부어집니다. 버겁지만 가야지요. 왜냐하면 믿음을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무엇이든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그 즉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없겠지,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니요. 그냥 예수 믿는 삶은 고난입니다. 그 대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후회 없을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깊다고 해서 실패했구나, 비참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인내로 그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예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연약한 중에도, 가장 낮아진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영광, 꼭 부유해야 영광,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회피하죠. 십자가 앞에서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십자가의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런던 집회 때문에 비행기에 올랐는데, 마침 비행기에서 그 스포츠 영화 중에 최고로 꼽히는 불의 전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제 영화를 봤죠.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실존했던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빠른 스프린터였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의 본래 주종목은 100m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영국에. 주일날 그 결승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국가대표가 주일날 한다고. 난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난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배합니다. 영국이 다 벌컥 뒤집어졌죠. 그런데도 역시 용기 있게 결단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본래 출전하려고 했던 선수가 유고가 생겨서 갑자기 대타로 400m에 출전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부와 명성을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는 최고의 점에 오른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 모두의 가치를 위한 숭고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오지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낯선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습니다. 생명과 가족들의 안전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급하게 아내와 자녀들을 카나다로 피신을 시키고 자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에릭 리델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2,000명이 넘는 그 포로 수용소, 아주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한 그 2,000명 그 비좁은 공간에서 아주 불편한 생활을,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그렇게 생활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교사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밝게 명랑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 고난에 닥치게 되면 사람이 다 밑바닥에 있는 게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야말로 위기인 줄로 알아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그때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릭 리데는 한결같이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이곳에서 내가 나타내야 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러시아 출신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문 남성들이 계속 그 수용소에서도 추근덕거리고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는 다름 아닌 성관계였습니다. 에릭 리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친구가 됐죠.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 친구가 돼서 친절하게 그 여인의 필요를 다 도와주면서, 그러나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기 직전 1945년에 중병이 걸려서 뇌종양으로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화려한 명성의 육상 스타였습니다. 그가 골인 지점을 들어오게 될 때 그 관중들의 환호성,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선수가 중국에 건너가서 지독한 고생하다가 혼자 외롭게 죽어갔다를 대서특필해주는 신문 기사 한 절 없었습니다. 불의 전차 영화의 출발은 에릭 리델이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해변가, 시원한 바람과 파도 치는 시원한 해변가를 달리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는 그가 달리고 싶어 했던 모래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롭게 질병 속에 죽어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 왜 미련한 짓 하냐고 그렇게 할 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내려놓고, 왜 그는 그 고난을, 왜 그렇게 병들어서 일찍 죽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오늘 왜 거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당신은 오늘 왜 출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넌 그 좋은 기회를 다 포기하고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병들어서 이 고생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이 순간에 당신의 머리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020년 그 주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다들 명예롭게 신앙생활하고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성적표 들고 다 같이 만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